역사라는 단어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역사는 그냥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어에서는 역사라는 단어를 두 가지 단어로 씁니다. 스페링은 좀 다르지만은 영어와 똑같이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시간의 현장에서 일어난 사실로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건 그 자체를 이야기할 때에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게시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게시테라는 단어는 사실로서의 그 역사가 내게는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하는 해석되어진 역사, 의미로서의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컨대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러면 오늘 내게 어쨌다는 것인데 해석, 의미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 6.25를 경험했던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그 6.25를 해석하고 자신에게 부여하는 의미와 또 우리 젊은 세대가 그 6.25에 대해서 해석하고 또 설명하는, 자신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가슴에 오는 그 의미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실제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내게 의미로 다가오느냐는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실로서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그 바탕 위에 그것이 오늘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해석되어진 역사, 의미로서의 역사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러합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니고 많은 부분이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그 역사적인 사건들, 그분이 행하셨던 그 삶의 자취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초대교회나 또한 사도들의 그런 행적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사실로서의 히스토리, 그냥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아는 것은 지식을, 정보를 우리가 아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런 사건,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한국 사람이 내가 읽을 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과거 2000년 전, 3000, 4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그 역사가 오늘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고 어떤 의미가 내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 출애굽은 고대 이집트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실로서의 그 역사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어져서 그들이 출애굽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실제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쨌다는 겁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사건들이 오늘 내 사건이 되려면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내 안으로 끌어들여 와야 됩니다. 그럼 억지로 끌어들여 온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역사적인 사건이 내 사건으로 되려면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출애굽기를 해석하면서 공통되는 의미는 그것입니다. 이 출애굽은, 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죄로 타락되어진 세상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이 바로는 사단을 의미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셨다, 생명을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오늘 우리들에게 해석되어지고,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내 마음에 부딪힐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왔는데 그 이름들이 이제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거기에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열되어진 이름들이 이제 6절에 넘어가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명의 이 사람들이 왔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리고 그 창대한 무리를 이제 이루게 되었다라는 기적 같은 히스토리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이건 역사적인 그냥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을까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이 출애굽기의 첫 번째 독자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70명의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서 인구 폭발을 일으킨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창세기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내 씨로 크게 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고,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이삭의 때에 와서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동일하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제 이삭이 죽고 야곱이 등장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거듭거듭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었는데 이제 야곱이 장사되어 죽고 요셉도 장사되어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죽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애굽에 내려온 야곱의 식구가 모두 70명인데 6절에 보시면 요셉을 비롯하여 그들이 다 애굽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요셉도 죽고 그의 형제들도 죽고 그 시대의 사람도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죽었고, 6절 끝에 다 죽었고, 7절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다 죽었고, 그러나가 생략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다 죽었는데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번식하고 창성하고 강대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창대하게 되어졌는가? 출애굽기 12장 37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 남자가 60만 가량이라 그랬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인원이 한 60만, 장정이 60만이니까 어린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50세 이상이 되는 장정 이상의 나이가 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성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이 장정이 60만이면 거기에 곱하기 3 혹은 곱하기 4를 해서 200에서 300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이 불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성경은 번식하고 불어나고 생육하고 그 다음에 창성하고 번성하고 강하여졌다, 온 땅, 애굽 땅에 온 땅에 가득했다라는 말로 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 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말씀에 6절 끝에서 다 죽었고, 요셉도 죽었고, 그 형제도 죽었고, 그 시대 사람도 죽었고라는, 다 죽었고 많은 그 말씀 속에는, 그런데 누가 했느냐? 그들은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미 이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성취하셨으니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그의 형제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맡아서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때가 되면 요셉도 죽고 그의 형제도 죽지만 때가 되면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을 끝까지 책임질 사람이 나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칠 뿐이지, 내가 죽어도 우리의 가문은, 우리의 자손은 계속되고 또 계속될 텐데, 후손은 계속될 텐데 누가 책임지느냐? 그것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죽을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바람처럼 우리가 사라져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문들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만나도 그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는 1장 서두 1절에서 7절 처음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약속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결코 그 인생이 절망적이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결코 절망적인 인생이 아니다. 이 사실을 출애굽기는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절망스럽다고 생각하는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는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창대하게 번성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죠.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 즉 사람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이 그럼 어디서 살 것이냐라는 땅에 대한, 장소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는데 그 백성이 어디서 살 것이냐?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그들로 가득 채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70명의 자손이 인구 폭발을 일으켰다. 그래서 창대하고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 가운데 한 가지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주어진 또 다른 한 가지 약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 약속을 주었는데 한 가지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한 가지 약속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구가 번창하고 창대하고 강성한 곳이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애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역경의 환경을 사용하셔서 이제 땅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8절의 말씀해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애굽 땅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왜 요셉을 알지 못하느냐? 이 새 왕은 그냥 같은 왕조에서 왕이 바뀐 게 아니고 왕조가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 왕조. 고려 왕조에서 또 왕이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이씨로 왕조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조선 시대로 왕조가 바뀌죠. 여기서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왕조가 바뀌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조 때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기록들 가운데 좋은 것들은 다 없애야죠. 그러니까 요셉에 관한 그런 기록들도 없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 요셉 시대에 다스렸던 그 애굽의 왕조는 그 셈족 계통의 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셈족이기 때문에 이 요셉의 지혜를 알아보았던 왕은 바로는 왕이 바로라는 말이에요. 바로가 왕이라는 말인데 이 바로가 왕이 요셉을 크게 등용을 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배경에 있지만 어쨌든 왕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요셉을 등용을 했던 겁니다. 같은 셈족이니까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조가 바뀌면서 셈족이 쫓겨나게 되고 그 본래 있던 원족, 함족 계통의 본래 있던 원주민들이 이제 난을 일으키서 새로운 왕조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왕조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힉소스 왕조 시대에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도망갑니다. 뭐 여기저기 애굽을 벗어나서 도망가기도 하고 애굽 땅에 구석구석 도망가는데 어디로 많이 도망가겠습니까? 같은 셈족이 지금 막 번성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같은 셈족으로 그냥 숨어서 들어가서 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셈족들이 왕조의 계통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숨어 살면 그래서 그들이 점점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왕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또 나중에 또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를 또 쫓아낼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요셉의 정책과 요셉의 공로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못합니다. 새 왕이 일어나서 다스렸다는 말은 요셉의 정책과 요셉의 그 공로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못하다, 적대적이다. 즉 이스라엘의 아주 강력한 적으로 이제 새로운 왕조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 새 왕은 요셉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호되게 아주 엄격하게 그들을 대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절 말씀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면서 바로를 위하여서 성을 쌓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더 엄하게 하여서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아주 괴롭게 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일을 엄하게 시키고 14절에는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합니다. 이게 새 왕이 시키는 일인데 아주 엄하였다고 14절 하절은 말씀합니다. 그 시킨 일이 모두 엄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는 거라 그랬습니까? 번창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번창하는 것, 강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정책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를 가능한 한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힘든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힘든 일을 시키고 피곤하면 집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일찍 잠잘 거 아닙니까? 일찍 잠자면 자식이 안 생기니까 자식 번성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바로 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빨리 일하고 빨리 들어가 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인구가 늘어나는 정책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인구 억제 정책과 하나님의 인구를 폭발시키려는, 증가시키려는 정책은 서로 충돌합니다. 충돌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막아야 되겠다,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겁이 나니까, 그들이 늘어나는 것이 겁나니까, 또 언제 반란을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 일으킬지 겁이 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충돌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바로의 정책이 충돌되면 어떻습니까? 결과는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바로가 학대하면 할수록 더욱 번창하고 창성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나는 내가 좋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계획 저런 계획, 2015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내가 세우는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되는 그런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혹시 내가 세우는 이 계획이 하나님의 그 생각과 충돌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 가정이 세우는 이 계획이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겁니다. 왜 살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바로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되면 승리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2절의 말씀에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계획대로 번성하고 퍼져나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애굽의 왕이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계획이 막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험한 광야나 애굽이나 거친 바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장소나 환경에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열차는 장소나 환경에 상관없이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풀 가운데 아스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풀의 씨앗은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사막의 그 모래밭에 파묻혀서 몇 개월 혹은 몇 년씩 계속 파묻혀 있으면서 비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가 오면 드디어 몸 속에 파묻혀 있다가 밑에서 싹 솟아나가지고 싹을 틔우고 자라고 활짝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까지 맺어서 씨를 다시 뿌린 다음에 쓰러져 없어집니다. 열매를 맺어서 씨 뿌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뜨거운 그 태양 아래에서 몇 개월 몇 년이라도 그 인고의 시절을 그렇게 보내는 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아름다운 정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국과 광야와 거친 바다에서 온갖 장애물이 있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되어지는 어떤 이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장애물이 문제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어떤 장애물이라도 뛰어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그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적군이 막 자기를 공격합니다. 달려옵니다. 블레셋이 공격합니다. 사울 왕이 공격합니다. 사방에서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는데 그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뢰하며 내가 적군을 대항하여 나갑니다. 다윗이 정책을 펴나가는데
그냥 많은 장애물이라는 담들이 그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는 사람은 장애물이 있다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아닙니다.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그냥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의지하고 믿고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럼 왜 고난을 겪게 하실까요? 우리가 살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서 가나안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집어서 괴롭게 하는 것을 그냥 막지 않으시고 지켜보셨습니다. 라암색과 국고성 비돔을 이렇게 건축하는 것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시켜서 아주 엄하게 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그냥 벽돌을 굽고 흙을 이기고 농사의 여러 가지 엄한 일들을, 힘든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셨습니다. 왕은 신이 나서 어떻게 하든지 더 크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지켜보셨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해 후에, 2장 23절의 말씀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이 바로가 고된 노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역경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역경이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역경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애굽 왕의 그 고된 노역,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갈망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못 살겠다, 너무너무 힘들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가 애굽 땅에 못 살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십시오,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탄식하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역경이 있습니까? 그 역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경을 사용하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한 민족을 형성하게 된 것은 요셉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장은 야곱과 함께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야곱보다도 요셉 때문에 애굽에 오게 되어졌죠. 110세를 살았습니다. 어릴 때 애굽으로 왔으니까 정말 많은 세월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요셉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형제들에게 유언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요셉이 그의 후손들에게 합니다.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장차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미래를 내다보고 기대하면서 죽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사람은 약속이 성취될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벌려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일수록 기도로 그의 인생을 가득 채울 줄 압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내게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역경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 애굽의 백성들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70명의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많은 핍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장대하게 번성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대하게 번성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사람을 많게 만드신 하나님은 이제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기도부터 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 한 해의 사업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약속 가운데서 번창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기도로 그의 백성을 무장시켰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도교회가 번창하고 흥황하기를 참으로 기대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방해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도 죽고 그 형제들도 죽고 그 시대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죽었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어제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은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후손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후손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경을 주실 때에 그 역경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주시는 역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역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는 것만큼, 더 사모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하는 모습이 더욱더 흥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사단의 모든 역사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성도교회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가 없어도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없어도, 야곱은 없어도, 요셉은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들과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그의 백성들 가운데 성취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진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 이전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교회와 아니 이 국가, 이 민족을 하나님이여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생각지도 않은 역경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인 줄 깨닫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덮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